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계산을 끝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계산을 끝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접속사 대는 그러나 한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접속사를 넣어서 표현하면 한편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어떠한 일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은 전환하고 이 분위기를 바꾸어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오늘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곁을 가까이 무리지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오늘 25절에서 한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돌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막연히 그리고 자기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어떤 초월적인 사건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함으로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욕망이 있었고 또 바라는 어떤 소원이 혹시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단단히 어떠한 결단과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들을 돌이키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진짜 제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신 후에 오늘 비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였고,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였으며, 마지막은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 세 가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 비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모든 존재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본문 속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그 존재됨이 무엇인가? 그 존재성이 갖고 있는 태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마티아스 넬케라는 독일인 그 기자가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베스트셀러로 1위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의 책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마치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여기에 빗대어 넣어보아도 충분히 그 안에서 충만한 어떠한 식견과 지혜를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여러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책만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기분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태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강조하면서 자기 비움이라 할 수 있는 삶의 독특한,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하여 열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집중력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제자의 면모가 이와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자기 기분과 여건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들은 무리입니다. 무리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약장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이 약장사를 알아요? 왜 알아요? 저희 세무서 자리 그 공터에 약장사가 들어오면요, 그 당시에 비타민이라 할까요? 그 비타민도 팔고 동동구루모 같은 것도 팔면서 막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에 동네 애들이 그 오늘 저녁에 뭐 어디 세무서 자리에서 약장사가 옵니다 하면서 막 복장을 하고 길거리를 그 약장사 일행이 돌아다니면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내용과 상관없어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쫓아다녀 보셨나 봐요? 쫓아다녀 보셨잖아요. 저 쫓아다녔어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럼 애들, 동네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저씨 꼭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엄마 아빠 할머니 모시고 저녁에 와라, 저녁에 와라. 그럼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선 그 저녁이 되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면 차력쇼도 한다고 하죠. 거기 가면 신기한 일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다려서 가는 거예요. 내용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예요, 분위기.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위기에 취해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리와 같지요. 거기에 가면 무언가 찬양이 막 덩실덩실하대. 거기 가면 어떤 분위기가 있대. 무언가 내 마음의 우울함도 거기 가면 사라질 것 같고, 무언가 어떤 은혜를 구하는 실제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감정과 자기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나를 따르면 안 돼.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태도에, 그 존재됨에, 의지의 향방에, 사랑의 정향성에 분명함을 갖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위기가 아닌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창조하신 영적인 지향성, 거듭난 자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에서 무엇을 읽게 되냐면, 그들의 태도는 땅의 탯줄을 잘라버린 놀라운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의 모습, 그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라고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의 탯줄 잘라버려라. 너희들의 제자됨의 존재의 특성은, 태도는 땅의 탯줄을 잘라버린 자의 면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땅의 탯줄, 땅에 묶여 있었던 부모와 형제와 친인척과 내가 알고 있는 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워하라 라고 하니까 그래, 저 사람 미워해야 돼, 부모도 미워해야 돼, 이런 미워함이 아니라, 미워하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경중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탯줄을 잘라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나는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로서, 정말 그 그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을 향하여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정향성을 가진 자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탯줄을 자르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존재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 없는 이 은혜 속에 이제 땅의 탯줄을 자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은 제자들의 어깨에는 이제 뗄 수 없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주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에 핸드폰 다 갖고 오셨죠?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가 힘드시죠? 핸드폰을 놓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초조하시죠?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오늘날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날 아이들을 동반해 모든 이들이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존재의 어떠한 연장선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그 태도는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가 늘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가? 나에게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고난에 그 십자가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어떤 어려움, 고난, 문제거리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다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다 십자가라고, 이놈들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걸림과 아픔과 고난, 교회에 남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죽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십자가가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가 분명한 제자의 모습을 우선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망대의 비유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망대의 비유.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망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 근원을 따라가면 파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파라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파트 이름 생각나시죠? 아닌가요? 파라곤 아파트 저 종종 봤는데, 파라곤. 근데 망대라는 것은 높이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이 많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 일가 친척들과 함께 자신들의 세력을 과장하려고 당시에 망대를 여기저기 많이 세웠대요. 건축물을 많이 세웠대요. 근데 많이 세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짓다 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망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망대는요, 당시에 세우고자 한다면 앉아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들까? 자재값, 인건비, 시공기간은 얼마 될까? 좀 이렇게 앉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하면 착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세울진데, 계산하지 않고 만약에 세우게 되면 중도에 세우다 말고 못 짓겠다 한다면 사람들이 그 짓다만 망대를 보고 뭐라 하겠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마치 분봉왕 헤롯 그를 보면서 자기 과시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생각도 없는 양반인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새를 과시하다가 자기가 약함을 드러내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망대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자야, 좀 계산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좀 계산적이어야지, 좀 약삭 빠르고 분명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제자로 산다고 한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예수를 내가 믿을지 말지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얼마만큼 나에게 이익이 떨어질까? 그러려면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때로는 내 돈도 쏟아야 될까? 한번 계산해 보자. 믿음을 통해 얻게 될,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물이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로또와 같은 우연 섞인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에 정말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 나와 계산을 끝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리적인 계산, 이해 타산을 계산하던 그 인생, 나와 모든 것을 계산 끝낸 인생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말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계산을 끝낸 자의 모습을 너는 이미 갖추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를 때에 나는 이미 모든 너와의 관계에서 계산을 끝냈으니 너는 이제 나를 따를 때에 계산을 끝낸 자의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 나를 향한 너의 이익의 계산을 끝낸 자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절에는요, 수학의 힘이 큰 시절입니다. 수학의 힘, 이성의 힘이 큰 시절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요즘 재미있는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학의 힘이라고 하는 책, 올리버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학을 통하여 12가지 도구를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불변하는 이 시절에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의 구조를 읽기 위해서는 수학의 도식과 문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수학을 알면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고 움직임을 분할하며 변화의 축을 읽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학을 알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수식을 갖고 꿰뚫어 알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기도 하죠.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게임도요, 수학의 원리와 수학을 읽어낼 수 있으면 최고의 전략을 통하여 그 간단한 가위바위보도 이길 수 있으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이여 이 수학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계측하고 예측하여 이겨내라 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니맥스 전략이라고 해서 이익은 크게 그리고 손실은 작게 낼 수 있는 수학적 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읽냐고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은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여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을 꿰뚫어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아, 계산 이제 끝냈다. 계산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를 따를 때에 너희 존재됨은 이미 계산을 끝낸 자로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계산을 다 끝낸 사람들입니다. 끝내셨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이익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를 다 정산하고, 아니 그 모든 계산을 끝낸 자로 따르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잠깐만, 그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이거 돈이 이게 손해 아니야? 이건 뭐가 아니고 이거는 참 나에게 불편한 거고 이것은 나에게 어려운 거고 이게 맞아? 끊임없이 뒤돌아서서 개수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너희들의 존재는 계산을 끝낸 자야. 모든 수학의 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야. 세상의 이익과 욕심과 거기서의 출세를 버리고 모든 너의 계수함을 멈추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다 끝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계산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해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일입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거기에 한의원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셔서 다음날 시간을 내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분께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굉장히 용하시대요. 그러더니 수건을 넣고 제 진맥을 짚어보시겠다고 하더니 손을 내밀어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죠. 그랬더니 손 세 마디로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뭐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왜 그러지? 나 몸에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시는 목사님, 큰일이네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가 큰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2, 3년 전에 크게 머리를 다친 적이 있으신가 본데요? 제가요? 아니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2, 3년 전에 목사님 크게 왼쪽 뇌를 크게 다치셨다는 겁니다. 저한테요. 지금 왼쪽 뇌를 크게 다쳤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큰 충돌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전 사고 나거나 머리를 다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이구나. 저 속으로 생각해요. 돌팔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돌팔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왼쪽 뇌를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없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학 같은 거 못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해서 저 성경책 엄청 잘 찾아요. 찬송가 몇 장인지도 기가 막히게 찾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학 계산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 이래봐도 수학 강사였어요. 알바로 수학 강사. 저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닌데 그러시더니 저희 아내를 또 진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숙소에 잠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2년 전? 3년 전? 맞다. 2, 3년 전이면 제가 개척하려고 기도할 때인데 그때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좌뇌를 엄청 세게 치셨구나. 이쪽 뇌를 엄청나게 기도할 때 치셔서 계산을 못하게 하셨구나. 수학 계산을 못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개척한다고 뛰어나왔지. 맞네. 하나님이 그때 나 왼쪽 뇌 세게 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왼쪽 뇌를 맞은 사람, 계산을 끝내게 만든 사람들이 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 이치와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내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계수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야 제자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산을 끝낸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좌뇌를 크게 다친 수학 계산을 못하는 계산을 끝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알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계산을 끝낸 사람들, 망대를 다 어떠한 계산 속에 끝냈는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계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산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신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따르겠다 하던 이에게 하셨던 이 말씀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네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사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자신의 나름의 계산과 자신의 나름의 이치를 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자는 쟁기를 잡고
돌진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쟁기질을 하다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이제 예수를 만난 그때에 나는 계산을 끝낸 자로 앞만 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멈추어 서서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건지, 혹은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나의 이익은 무엇인지를 계수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재밌는 비유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입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임금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왕은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병력들을 계수해보니 1만 명이 되는 겁니다. 나 1만 명. 그러면 쳐들어오는 왕은 얼마나 될까? 2만 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 1만이고 저자가 2만이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싸우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멈추어 서서 서신을 보내든 사람을 보내어 다가오기 전에 먼저가 화친을 맺자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이 협의하고 절충하고 나름 멈추어 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죽인 이 땅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에 네가 자신이 없거든, 그래 멈추어 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로 이 땅을 산다는 건 십자가로 절뚝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계수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니 너는 이긴 자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싸움에 너는 나와 함께 제자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를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세상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존재됨은, 아하, 나는 이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싸울 사람들입니다. 한번 싸워봐서 어떠한 승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귀신, 어떠한 현상과의 싸움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와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는 이긴 자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영적 전쟁, 승리의 삶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싸움을 싸우는 자인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가장 원초적인 원류의 싸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사사 시절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여리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엄청난 성곽을 자랑하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뭐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껍고 넓은 성벽을 갖고 있었고, 그 견고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서 정말 어떠한 폭탄을 던져도 잘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성벽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전쟁을 치르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내용, 인간의 어떤 힘, 지략? 아니요, 진짜 엉뚱한 은혜의 언약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학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 성벽을 도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한 바퀴,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죠. 그 곳을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13바퀴를 돈 거예요. 한마디로요, 13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그러자 정말 성벽이 무너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언약을 가진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 싸움 속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과 언약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의 절뚝거림을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으로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상의 어떠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죄됨을 향하여 오직 순종함으로, 나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영적 승리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요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내가 영적 승리를 한다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 표현 속에는 내 안에 예수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절뚝이며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영적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음인 겁니다. 네가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긴 자야. 내가 악한 사단을 넘어뜨렸고 세상을 이기었기에 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향하여 절뚝거림으로 나와 성장해라, 성숙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드러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한 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영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이 치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없을 때 아이성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 이야,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어.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그때 이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날 때에, 다시금 나의 계소함이 드러날 때에, 이긴 싸움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나의 존재됨을 잃어버릴 때에 제자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승리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십자가로 절뚝이자라고 늘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승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고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지는 이 걸음이 승리의 인생,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성숙의 모습이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를 이미 주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그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의 준비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싸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와 능력 속에 내가 남들에게 저 사람은 방언이 있대, 저 사람은 신유가 있대, 저 사람은 예언이 있대, 어느 목사님은 예언을 한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절뚝거림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그때에 나는 예수 앞에 선 자, 세상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온전히 남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요즘 시대적인 변천 속에 교회가 무너진다 하니까 더 열광하고 더 몰려드는 것은 자기 종교 체험이에요. 은사 막 하고 막 신비한 것을 보았다, 이래야지 믿어질 것 같으니까 막 더 센 거 믿어지게, 예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더 그래야지 내가 중간에 예수님 믿다가 개수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센 거 주세요. 더 은사 막 신비한 것,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처럼 오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란 내가 이미 이긴 자로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낼 때 그것이 영적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